네, 오늘 수요 찬양예배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날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일은 우리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도 아마 최대의 큰 명절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말이 시작되고요. 또 쇼핑하는 그 분위기로 마음이 갈라지고 들뜨기도 쉬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절을 생각할 때 감사절이 되면은 상투적인 그런 표현으로 감사를 혹시나 드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다 감사하죠.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참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진정으로 진짜 감사드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참 중요하죠. 이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사실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의 말씀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보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와 같은 그런 훈계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르고 실천해보자 라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자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모두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이 보배와 같은 이 말씀 더 중요하죠. 그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말씀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하고 외우기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전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34절까지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다 감사가 사라진 자들의 특징이죠. 우리 인생살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염려하기도 했는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성격보다는 정말 어떤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나누어질 때 생겨나는 결과가 바로 염려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더냐.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을 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은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그저 주신,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때로는 참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염려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심지어 공중에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세상의 염려를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길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에게는요, 염려하는 이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죠. 삶에 정말 소중한 것,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치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인생을 결정짓는 그 삶의 방향 그리고 목표를 우리 앞에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사는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집중하면요, 그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드리는 자는 점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남은 인생 살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들이 희생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썩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막아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말씀,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죠. 사실 누구나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먼 장래를 포함해서 내일 나는 무엇을 먹을까? 노후에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삶을 누려야 할까? 혹시라도 몸이 불편해지고 큰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돌봐 주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저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한정되고 노후 대책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여유롭게 사는 이런 삶 등은 우리가 염려하며 잘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준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죠. 때로는 잘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세상은 그럴지라도,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물질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이 땅의 것을 가치를 두고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리고 최우선 순위를 온통 이 땅의 것에 두고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이방인 수준의 삶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왕싸움이죠.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또 제국이든, 이방인들은 자기 권리, 자기 영역,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문이나 지역이나 어떤 친분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족, 우리 교회, 내 친분, 울타리를 훌쩍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유익이나 우리 교회의 유익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우리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발벗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은 그것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죠. 그리고 가장 귀한 법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이웃도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죠. 감사를 드리는 삶을 훌쩍 넘어서죠. 함께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눔으로써 이웃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배가 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라 착각한 염려가 되고 불안하죠. 잃어버릴까, 내가 손해볼까봐 불안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 숭배,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지배하려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은사, 섬김, 헌신, 은혜, 사랑, 이것을 나누죠. 베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그 다음 구할 것은 바로 그의 의입니다. His righteousness 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위선이 아니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너희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의가 그들보다 더 나은가? 혹시라도 우리 의가 저 위선적인 늘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다면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 의로 이룰 수는 없는 자들이죠.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따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 선교, 봉사, 섬기는 것,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모든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그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열심히 구했는데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바로 응답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바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구할 때마다 덥석덥석 안겨다 주면요,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받고 나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내 의만 가득해지게 됩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라는 의가 가득해지게 되죠. 나는 뭘 좀 한 사람이다. 내가 믿으니까 좀 섬기니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런 기쁨 그리고 진정한 복, 진정한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 삶을 드릴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구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수준의 기쁨, 만족,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더 풍성한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성도님들, 우리 삶의 남은 평생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